6월 15일 목요일 순종에 따른 축복이란 제목으로 레위기 26장 1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땅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상은 원래 수직으로 세워진 것 또는 나무 기둥, 그루터기란 뜻으로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만들어 세운 신상을 말합니다. 준행하다는 전례나 명령 따위를 그대로 쫓아서 행하는 것을 말하고 10절에 묵은 곡식을 치우다는 거듭되는 대풍작으로 묵은 곡식을 다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그 해에 걷어들인 새 곡식으로 대체할 정도로 풍부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12절에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호세아에 의해 후대에 유명하게 된 언약의 표현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따라 비를 주셔서 풍성히 수확하게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비와 열매의 축복 1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성공 신화나 자녀 사랑, 로맨스 또는 휴머니즘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려면 안식일을 지키며 성서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철따라 비를 주시는데 이렇게 때에 맞는 비로 성도의 일터는 풍성한 산물을 내며 그의 수고는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예배를 지키며 믿음의 공동체를 귀히 여김으로 나의 어떤 우상을 부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받게 될 일터나 재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평화와 번성의 축복 6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소산을 전부 대적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할 땅은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고 사자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침몰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기가 우상을 해파하고 말씀을 준행하면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직접 원수들을 쫓으시며 사나운 짐승을 제하실 뿐 아니라 대적이 와도 이전엔 없던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쉬이 물리치게 하십니다. 이런 평화와 승리로 성도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는 창대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상을 해파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원수들을 쫓으시며 사나운 짐승을 제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기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11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준행할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중에 세워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닐게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말씀으로 제 속의 우상이 회파되고 공동체의 회개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철따라 비를 주사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교회에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중에 세워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순종의 기회란 제목으로 정진년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전혀 음란으로 시작한 결혼을 돈 잘 버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자녀, 넓은 집으로 포장하며 저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감추려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남편을 우상으로 삼은 결과 남편의 사업 부도와 가출, 외도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런 남편이 무시되어 경제적인 이유로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6개월 동안 유방암과 난소 수술 등 총 4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의 양육과 중보 기도를 통해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무시하고 외롭게 해서 미안해요라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저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남편은 직원들의 비리와 거액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또다시 부도를 겪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드리던 남편은 평범이 가장 비범한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땀 흘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소액이지만 빚을 갚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본 한 채권자가 자신의 코로나19 전담 병원 공사를 도운 대가로 4억 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10년 전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자 저와 이혼하려 했다는 죄를 고백한 간증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죄를 정죄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문제 해결에만 있으니 내 죄보다 고난이 가볍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지겨운 괴롭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 주님이 주신 순종의 기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 가족과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평범한 하루 사용 설명서인 큐티인의 그날 말씀 중 한 단어라도 외우겠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힘들었죠.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